다 같이 찬송가 28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를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됐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대중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버스나 택시, 지하철, 고속버스나 KTX, 여객선, 항공기 등 계속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음주, 졸음, 과속운전, 정비불량 등으로 인해서 대형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중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승려교회 성도들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날마다 지켜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려교회가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승려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널리 각지에 퍼져나가게 해주셔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주의 신앙이나 개교회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교회 공공성을 잘 실현해서 이웃사랑의 모범이 되는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젊은 청년들을 선한 목자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이 시대에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새 희망을 선물해 주시고 믿음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벌거리 인도해 주시며 학업과 취업, 결혼 등 인생의 모든 산적한 관문들을 순적하게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된 길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대중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에게 본이 되는 승리교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승리교의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잠언 7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라.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네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내용도 주제가 뭡니까? 음행이지 않습니까? 음행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고, 음행의 문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원치 않은 일이고, 또한 이 땅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누구나 무너지기 쉬운 죄면 솔로몬이 5장부터 7장까지 잠언에서 특별히 석장 연속으로 음행을 조심하라고 집중적으로 주의를 주며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음료의 유혹이라는 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넘어가는 문제가 바로 음행 문제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젊은이를 유혹하는 음녀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음녀가 뭐라고 해요? 자기가 화목제까지 드렸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 길을 떠나서 보름이나 있다 온다면서 그 젊은이를 유혹해서 자기 집으로 들이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음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음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음녀 유혹에 넘어가 같이 음행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의 유혹이 마귀의 유혹과 비슷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의미로 솔로몬은 아들에게 석장 연속으로 음행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걸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라고까지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뱀을 통해서 찾아온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뱀이 하와에게 와가지고는 선악과를 먹으라고 막 유혹을 하자 하와가 처음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만큼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처음에는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뱀이 뭐라고 다시 유혹하는지 우리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걱정하지 말라고, 선악과 먹는다고 해서 절대로 죽지 않을 거라고 회유한 겁니다. 오히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분별하게 될 줄을 하나님도 아시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고 겁을 준 거라면서 하와를 꼬드기며 유혹을 한 겁니다. 괜찮다고, 해도 된다고, 겁먹어도 괜찮아 하면서 살살 구슬리며 하와를 유혹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와가 어떻게 넘어갔는지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이 먹어도 된다고, 괜찮다고, 안 죽는다고 살살 유혹하자 그때까지는 쳐다도 보지도 않던 하와가 어떻게 했냐면 선악과가 갑자기 먹음직도 해 보이고 보암직도 해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까지 먹도록 같이 공범이 되죠. 그런데 음료의 유혹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괜찮다고, 해도 된다고, 그런다고 안 죽는다고 살살 구슬리며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보지도 않던 음녀와 또는 반대로 음남도 달리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젊은이를 유혹하는 음녀처럼 나 화목제까지 드렸다고, 예배 잘 드렸다고 그렇게 신앙 좋은 것처럼 유혹해가지고 그렇게 넘어가게 만드는 일들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혈기왕성한 아들이 그런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3번이나 신신당부하면서 집중적으로 그런 음행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 음행은 절대로 꿈도 꾸지 마 하고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6절부터 자기가 집에서 창문을 내다보다가 간교한 음료에게 걸려든 한 어리석은 젊은이를 보았다면서 이 어리석은 젊은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인생 말로를 언급하며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직접 목격했던 사례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젊은이가 그 간교한 음료에게 걸려들어자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2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런 여자의 집을 찾아다니는 것은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타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 와닿지 않습니까? 지옥행 급행 열차. 간교한 음녀에게 걸려들어서
그런 여자의 집을 들락거리는 것은, 음행에 넘어가 버리는 것은 지옥행 급행 열차를 타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아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정신이 바짝 들었겠습니까? 특히 그런 여자의 집이라고 언급하면서 솔로몬이 특별히 집 문제까지 언급한 것은 그 한 사람 그 음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 전체가 스올처럼 망하게 된다는 것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 그런 망하는 집을 들락거리다가 내 집안까지 망칠 생각하지 말고 절대로 간교한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따끔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솔로몬은 석장에 걸쳐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음행에 대해서 경고했기 때문에 저도 석장 연속 음행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네, 이제 음행에 대해서는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오늘은 이러한 솔로몬의 강력한 집중적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되는지 한번 좀 오늘은 특별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은 어떻게든지 반드시 꼭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1절과 2절에는 이 말, 계명, 법을 지키라고 세 번씩 반복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버지의 경고를 강력하게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들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악과를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절대 금지 명령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은 지키고 또 지키고 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건 지켜도 되고 어떤 건 안 지켜도 되고, 이것은 좀 어느 정도 지켜도 되겠네, 이거는 지킬 필요 없을 것 같아 하고 내 마음대로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두 다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솔로몬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눈동자를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사리 판단에 가장 큰 걸림돌이 생기게 됩니다. 가면 안 되는 길인 줄도 모르고 가게 되고, 방향과 높낮이를 잘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장애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된 길로 빠져들다가 넘어지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눈동자를 지킨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건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눈동자처럼 지켜야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우리 인생이 방황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는데, 신명기 32장 10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40년 내내 그 황량하고도 황량한 황무지에서도 만나주시고, 사나운 들짐승들이 부르짖는 그 위험한 광야에서도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어떻게 지키셨다고요? 눈동자처럼 지키셨다는 겁니다. 즉,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처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위험한 광야에서도 눈동자처럼 똑똑히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대충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눈동자가 살아있듯이, 내 눈동자가 시퍼렇게 눈뜨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두 눈 똑바로 부릅뜨고 지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토라, 즉 모세오경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총 61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정형 명령이 248개가 있고 무엇은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형 명령이 365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중에 무엇을 하라는 명령보다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훨씬 더 많이 있는 것이죠. 특히 365개의 금지 명령이 있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1년이 365일이잖아요. 날마다 365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날마다 하루도 예외 없이 지키면서 살라는 겁니다. 오늘은 지키고 내일은 안 지켜도 돼, 이게 아니라 1년 365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제발 그 말씀대로 눈동자처럼 지키며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행여라도 아들이 까먹을까 봐 어떻게까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라고 명령을 했는지 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손가락 끝에다가 메고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반지처럼 끼고 다니면 늘 말씀, 그래 말씀이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지. 자꾸 손가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의식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기려고 하다가도 정신이 바짝 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단단히 새겨서 절대로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지키려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정신 바짝 차리고 살라는 것입니다.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이 손가락이라도 메고 다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말씀이 수시로 생각나게 만들 정도로 손가락에도 메고 마음판에도 새겨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입니다. 솔로몬이 아들에게 자녀에게 그렇게 경고의 말을 수없이 귀에 인이 베끼도록 경고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수많은 경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마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도 되는 무슨 덕담이나 잔소리 취급할 것이 아니라 내 목숨 걸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생명줄이 끊어지지 않아서 천국까지 그 생명줄 붙들고 올라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내가 대충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 생각하고 어떤 한 말씀 지키지 않았다가는 그 생명줄이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솔로몬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음행 때문에 그 생명줄 끊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석장에 걸쳐서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내 가족처럼 가까이 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봉독합니다.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려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내 누이처럼 그리고 내 친족처럼 늘 가까이 하고 살라는 겁니다. 즉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내 가족처럼 늘 곁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하고 살아야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와 명철을 향해 내 누이나 내 친족이라고 부르라고 한 이유는 이 고엘 제도를 의식해가지고 그 고엘 제도를 비유로 해서 말을 한 것인데,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고엘 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가족이 피해를 당하게 되면 그 가족과 친족은 어떻게든지 복수를 해서라도 그 원한을 풀어주도록 했습니다. 즉 가족을 복수를 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지켜주도록 했던 그 당시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였습니다. 특히 고엘 제도는 복수뿐 아니라 가난한 친족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면
그 가까운 친족이 빚을 대신 갚도록 해서 종으로 팔려간 가족을 다시 되찾아오도록 하는 것처럼 경제적인 도움까지도 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족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생사고락을 같이 할 정도로 피로 맺어진 혈연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내 목숨과 맞바꿀 정도로 서로 어떻게든지 지키도록 한 것이 바로 친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위와 명체를 내 가족처럼 내 친족처럼 생각한다면 지위와 명철의 말씀이 고엘 제도처럼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나를 위해 주신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내 가족처럼 생각해야 말로 호리며 유혹하는 음녀와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음녀라는 것의 유혹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에 운운하면서 하나님을 운운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음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 자동적으로 음행 안 저지르고 제약된 길로 걸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어도 믿는 사람들끼리도 음행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시급하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내 목숨처럼 지키려고 노력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까지 내가 올라갈 수 있도록 붙잡고 살아가야 될 생명줄처럼 굳건하게 붙잡고 살아가시고 또한 눈동자처럼 지켜서 말씀의 생명줄이 절대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내 가족처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인생을 악한 것들로부터 굳건하게 지켜주고 특별히 음행으로부터 일평생 굳건하게 지켜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 있는 날카로운 양날 검과 같은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 얼마나 위험하고 위험한지를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노력하게 하시고 생명줄처럼 굳건하게 붙잡고 눈동자처럼 지켜서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내 가족처럼 늘 가까이 하고 가족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이 지켜주시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음행과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여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날마다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키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계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만 바랄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건 반드시 하고 하지 말라는 건 반드시 하지 않으면서 1년 365일 어떻게든지 날마다 때때로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처럼 붙들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단단히 보호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들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일평생 말씀을 어겼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거나 화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마음판에 단단히 새기고 말씀을 내 가족처럼 가까이하며 살 삶으로 말미암아 새벽에 가까워진 그 말씀이 하루를 살아갈 승리의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키는 승리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